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열 때 찬양으로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열어준 우리 성광 기쁨 찬양단,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문서적 베스트에 올라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죠. 실제로 이 책은 미국에서 2009년에 출간된 이후로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밀리언셀러가 된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인문서적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12년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그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4,000석이 모두 꽉 들어차고서도 자리가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그 강의를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때 그 사회 현상처럼 막 번져서 이 책이 아동용 만화로 그렇게 번안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생 필독서로 정해지기도 하는 등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기에 쉽지도 않고 심지어는 재미도 없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인데 왜 그 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광하면서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쯤에 시대 정신이 그 정의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굳이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공정함, 또 정의로움, 약자에 대한 배려, 공공의 이익과 같은 이런 가치들이 아마 그 시절에 새로 발견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이슈가 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사회는 10여 년 전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10여 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10년을 살아왔는데 또 건불 1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졌던 관심만큼이나 더 정의로워지고 더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의함이 넘치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불의함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가정 역시도 불의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 수 없는 요새에 도전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도 했고 또 전쟁을 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약간의 그런 진보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사회 또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수준, 우리가 꿈꾸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 땅 위에 정의를 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들의 노력은 더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던 25년 전에 1997년도에 책임 있는 각국 정상들이 일본 교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후 협약을 맺었었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모였었는데 이 세계적인 약속을 미국이 먼저 깨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유명무실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잘 나가는 국가가 지키지 않는 약속을 어느 나라가 지키겠냐는 것이지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석유 기반 산업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변화해야 하는데, 이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 일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의하는 척만 했었던 것이죠. 나라들의 연합체인 UN이라고 하는 조약기구가 있고, 민간 기구들인 NGO가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한 세대 이전에 비해서 오늘 더 정의로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이 땅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순수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와 시스템이 불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불의하며 경제가 불의합니다. 가정이 불의하고 부부관계가 불의하죠. 친구 사이의 우정이 불의하며 사제관계가 불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넓게 펼쳐지게 하려면 우리는 정부를 뒤엎는 혁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뭘 해도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냥 불의하게 살아버릴까요?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결과가 불의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물어보았고, 청지기가 맡고 있던 일에 결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청지기에게서 그 직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세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결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회계장부의 좌변과 우변에 대한 정확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두었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하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얼마 흑자, 적자의 계산 결과만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 왔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은 자신이 믿었던 청지기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깨닫고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일을 다 밝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유용한 것이 문제였지만 그가 그 직을 잃게 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고 주인의 호의 속에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불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고 주인이 그가 하는 일을 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의 불의한 삶은 주인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씌워주던 우산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자신이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불의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 직을
잃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재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달란트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의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기심과 질투, 탐욕과 탐심,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탐심을 채우며 더 탐욕스럽게 자연을 파괴해 갈 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청지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불의함 속에 있는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불의함에 기초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먼저 노동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을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땅을 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의 그런 의지 없음은 이어지는 그의 생각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빌어먹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살 궁리를 해야 하는데 고작 한다는 생각이 빌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짜낸 생각도 빌어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자기 체면을 조금 구기느냐 구기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연락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들부터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역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집으로 청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변제해 주려고 하는 채무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기름 100말의 채무를 가진 자가 나옵니다. 기름 한 말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말이면 1.5리터짜리 이 생수병에 2,000병이나 담을 수 있는 양인 겁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아마도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이 올리브유가 흔하고 가격도 싸지만 이 당시에 이 기름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이 감람유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밀 100섬을 빚진 사람이었는데 한 섬이 35kg 정도 따져서 환산해 보면 200가마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역시 상당한 양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기름값을 반이나 빼 주었습니다. 밀값은
5분의 1, 20%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겁니다. 채무가 기록되어 있는 장부의 숫자를 고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 청지기가 감해준 것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감해준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이 막대한 채무를 가졌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 할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공금을 횡령했고 사문서 위조를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확인한 주인의 반응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장 결산하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처신한 것을 보고는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지혜가 있다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청지기는 잘못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한 지점이 어디인가요? 바로 지혜로운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주 긍정적인 맥락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지난 10여 년을 들키지 않고 살아온 사기꾼을 참 지혜롭게 잘 숨어 있었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와 줄다리기 하는 김정은이를 보고 참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청지기는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불의했고 그가 한 행동도 불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 총 9번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등불을 준비한 처녀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난해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이 청지기는 세상의 아들이다. 반면에 제자들은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8절에 기록된 자기 시대는 이 세대 아들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불의한 세대입니까?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온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노력에는 다소 불이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깨닫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노동을 하거나 빌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극적인 노력은 칭찬을 들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빚을 감해주었을 때 터무니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빚을 감해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주인이 그 빚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주인을 칭송했을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이 주인이 우리의 빚을 깎아주었어. 이 주인은 참 놀라운 분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주인은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접했을 겁니다. 주인님, 사람들이 주인님을 칭송합니다. 주인님을 칭찬합니다. 이 주인은 이 옳지 못한 청지기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되었으니 이 종을 벌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불의한 종과 같이 불의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된 일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이런 속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이 어두운 곳에서 비춰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돈과 어두움만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이제 다시 세상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세상 그 불의한 바로 그곳에서 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에서 먹지 말게 하셨던 금지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3번이나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환상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방인을 향한 첫 선교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없는 지혜, 이 시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처음부터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동안 부정했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정했던 음식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음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정했던 우리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 더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롭게 하였기에 베드로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안식일에 밀을 까 먹을 수 있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불의한 곳, 불의한 가정, 불의한 직장, 불의한 사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속된 곳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곳이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건 못해, 안 해. 이렇게 자신과 속된 세상에 담장을 치고 사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차단되는 겁니다. 오히려 담을 허물고 불의한 세상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울리되 재물, 불의함 그 자체를 탐하지 마시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이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말로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우리의 신앙을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그곳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불의한 재물과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눈에는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목사님으로 두었던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 신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이 횡행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해 보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교회들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의한 교회, 불의한 가정, 불의한 직장, 그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경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땅으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처해 있는 그 어디라도 그곳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결단과 비전을 선언할 때 그곳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없으실 겁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